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탁 읽어보면, 펼쳐보면 성경은 명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쭉 이렇게 공허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혼돈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별하고 깨끗게 하시는 역사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첫째는 밝다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밝다.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밝음이 들어있어요. 태초의 흑암과 공허함과 이렇게 어둠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는 그런 구별성이 있는 것은 밝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생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혼돈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고 더럽고 추잡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질서가 생기는 거야.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은 영혼성이 있기 때문에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밝음이 있다는 거예요. 밝음이 있고 또 따뜻함이 있다. 아무튼 따뜻함. 이 두 가지가 거룩성에 들어있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은 밝음의 하나님이시고 또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다 품어주시고 깨끗게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밝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찬송이요 기쁨이요 범사에 감사요, 참 이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밝지 못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에 또 회개할 것이 있고 또 내가 고칠 것이 있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면 성령이 임재가 되고 내 마음속에 빛이 오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있게 되는,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밝음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따뜻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게 하시는 그 가슴이, 그 심장이 뜨거워. 얼마나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별하시고 독생자 보내셔서 구별. 내가 뭐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 세계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선행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알고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해 보면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도 내 것이 아니잖아. 전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닮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 거야. 그게 누구에게 누가 주신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다는 이 태초의 천지를, 태초라는 말과 이 창조라는 말은 그 의미가 있어요. 같은 태초의 천지 창조라는 것은 그게 그 같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고받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창조한다는 것은, 창조는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이제 창조가 이 바라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 그리고 야차르라는 단어를 두 가지가 창조라는 뜻인데, 이 바라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거 뭐예요? 무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무에서 뭐가 나왔어? 유가 나온 거예요. 전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빛도 만드시고 또 땅아 식물을 내라 또 바다야 물고기를 내라. 이 창조하실 때 최초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게 바로 바라라는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흙을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걸 뭐야? 재료를 가지고 흙인데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고 창조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무엇을 만드셨을 때에 쓰는 단어가 야차르야. 야차르. 그러니까 똑같이 창조했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시간과 공간과 우주와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시작하신 것은 바라고, 하나님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뭘 만들어요? 여자들 기분 나빠요? 근데 그 재료가 좋잖아.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데 한 번 흙으로 만든 좋은 재료를 또 하나님이 사용해서 흙으로 만드시죠. 그래 여자가 남자보다는 미가 좀 뛰어나다고, 막 꾸미고 아름답고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여자들이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야. 그래서 그게 야차르. 그래 바라는 단어 야차르가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뭐냐야,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다.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야. 우리 사람의 머리인데,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 그러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니까 여자들이 이건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좀 기분 나쁘다. 여성 차별 아니가? 이거 가지고도 건드릴 수가 있어, 여성 해방 운동자들은. 그런데 보세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야.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동일하신 영광을 갖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지만, 독생 성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 또 자기 뜻인데, 그런데도 성경에 나타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 복종하듯이 너희가 이렇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머리까지 일 다 하려고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되겠어? 머리의 지시를 가지고 손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손이 기분 나쁘다, 발바닥에 내가 왜 발이 거꾸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발도 발이 안 되고 그냥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잖아. 이게 사실은 이 온 몸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설명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고 계시야.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는 뜻이 계시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참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이런 분이신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오늘도 이렇게 강화문에 가서 있는 문제가 동성애 문제와 뭐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선진국이 무너지고 있어. 동성애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질서와 모든 도덕성과 이게 막 무너지고 있어. 이걸 보면서 좋은 것을 본받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고 그걸 따르는 동성애들, 이것은 그 에이즈라는 병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이렇게 그 문제가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는 지금 애기 하나 놓으면 돈을 얼마 주겠다, 서희 놓으면 뭐 1억 주겠다, 뭐 집을 준다, 막 이런 대책을 하는데 동성애 같은 거를 합법화 시켜 놓으면 사회 정책에도 맞지는 않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 애기 안 놓고 이렇게 뭐 그런 했다면 얼마나 가겠어. 그런데 이게 다 인간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런 쾌락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모든 일들에서 교회는 그것을 알잖아. 하나님을 알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 쾌락을 유지하고 나가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마약이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마약은 요즘은요 그 마약도 그 마약상들이 한 번 맞으면 자기 힘으로는 몸 빠져나올 만큼 중독이 한 번만에 중독이 된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를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막 이렇게 지금 번쩍 나가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에 한 번 맞고 이렇게 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들 소수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애인을 사랑하고 또 소수 여성 약간 그 예수님도 아이를 사랑하고 여성들 사마리아 여인들은 거기서는 사마리아는 남자들도 짐승처럼 취급받는데 하물며 여자니까 어떻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셔서 자로 만드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보다도 여성 해방운동이 어디에 있어? 노예도. 우리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남을 억누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가 무슨 여성을 차별하고 그래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있는데 이걸 합법화 시켜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이 나라의 미래와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권면하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래 하면 목사가 자기들의 인권을 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올해에 이거는 올 수가 있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지금 미국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 바르게 하다가 청구소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 주마다는 다르지만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냈는데 동성애자라서 장로를 안 세웠어. 이거 사람 차별한 거야. 그러면은 차별법에 검증해가지고 목사를 고발하면 목사가 나는 성경적으로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도 딱 들어가면 정관이라는 게 딱 있어. 정관대로 문제가 돼.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도장이 안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야 대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관에 딱 그렇게 당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회에 항상 당회 회의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 있는 거 그게 우리의 규약 정관에 거기에 들어있고 모든 단체마다 은행마다 어떠한 법인체마다 정관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 속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사입할 것은 우리 교회는 성경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교회의 중직자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관에 했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 세워주는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우리의 규약을 자기들이 또 침범하는 것도 죄잖아. 그것도 자기들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에 사입을 미리 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법적으로도 방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해서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 찾아가면 저는 하늘지혜교회 목사입니다. 하늘지혜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의 정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장로와 권사를 세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교를 어기고 목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관을 고치려면 교인들의 3분의 2에 걸맞던데, 우리 교인들이 정관을 고치려고 여러분들 앞으로 투표 잘해주세요.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안 찬성하느냐 할 때에 동성애 찬성이 3분의 2가 나와버리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을 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도 지금 뭐 이렇게 구약 뭐 이게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있다면 저기 보면은 뭐 이번에는 뭐 하냐니까 유월절 지킨다 그러고 또 장막절 지킨다 그러고 뭐 거기에는 절기를 자꾸 지키고, 이게는 구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니라. 한번 영원한 규례니라. 근데 그 영원한 규례가 되려 그러면 예수님 안 만나면 영원한 규례가 될 수가 없어. 구약 모든 어린 양의 제사의 제도가, 모든 감사의 제도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으로 모여지게 돼 있어.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야. 그래서 영원한 규례가 되려면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지금도 안식일로 정합니다. 우리는 언제 합니까? 8일째 되는 주일날 성경. 그러면 우리가 틀렸나 자기들이 틀렸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다른 날을 정하였다 히브리서에도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약성의 이 절기와 모든 규례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해 다 이루셨다. 주님이 선포해. 한번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모든 규례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당할 형벌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서 선포를 하셨어. 그러면 안식일 제도는 언제까지 필요하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 언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 이걸 가르쳐주는 그 절기가 바로 주일날이야. 그러면 안식일이 의미가 커요? 주일이 큽니까? 육체로 입고 있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큰 사건은 예수님이 주일날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큰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생명나무가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해서 못 먹어.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죄 짓고 나서 먹으면, 죄인이 자꾸 먹으면 이거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먹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보이지 못하게 에덴 동산 쫓아냈어.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을 쫓아낸 거야. 죄를 지어서 쫓아낸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딱 등장하는데, 생명나무가 거기에는 왜 생명나무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죽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은 죽지 않고, 모든 질병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닮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몸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이 몸은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병이 난다 하더라도 그 잎사귀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딱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병이 나도 죽지 않고 다 치료되는 나무가 생명나무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래 딱 정확하게 그 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나무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있는 나무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과실이 거기에 있대. 그러면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이 어디냐? 그게 거기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누구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영생하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곳에 어디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 신천지에 있어? 안식교회에 있어? 아니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흐르는 곳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로다. 이것이 노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축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속에, 그래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그래서 저를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것이 먹는 거야, 따먹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3장 10절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오늘 15절에는 원복음이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밖에는 이 세상에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WCC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노선이고 성경적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뭐 받아들이는 교단도 이렇게 교단적으로 뭐 종교 화합이라는 어떤 이 이미지를 세운, 종교 화합이다, 싸우지 말자. 그게 싸우자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구원론은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종교가 화합하려면 왜 내가 불교 다니는데 나에게 전도하냐? 이게 걸리는 거야. 전도도 하지 마. 알아서 믿도록. 여러분들, 성경은 알아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힘써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종교도 자유롭게 선택하자. 네가 이슬람을 믿든지 네가 뭐 불교를 가든지 네가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알아서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은 오직 어린 양 되시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전도를 해야 되고, 이것을 반대하면서 참 주님이 오실 때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만이라도 작은 불빛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을 굳게 잡고 십자가와 부활을 단날이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자기가 제물 되시고 우리에게 그의 옷을, 어린 양의 옷을 입혀주신 그것이 의의 옷이야. 지금 그것을 이 상징적으로 3장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가죽옷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서 재앙 많고 엉겅퀴가 많고 고난도 많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죽옷을 입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무잎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것이 왜 가죽옷으로 표현했는가? 가죽옷은 입고 잠자라고 준 옷이 아니라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그것을 개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사명의 옷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가죽옷은 구원의 은혜의 옷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이 구원을 너희가 내 올 때까지 꼭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만찬을 주시면서도 하신 말씀, 하시고 나서 행하신 것이 뭐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복음을 전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렇게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지나고 여행도 가고 우리끼리 그냥
차치기 뻑뻑하고 살면 재미는 있겠지만 진정한 반쪽 교회지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 우리가 참모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그곳에 선교로서 우리가 섬기는 이것이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 나무 잎을 가린 사람들은 가시던 불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받은 자들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야. 뭐 수들의 사랑이나 뭐 에로스 사랑이나 이런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사랑은 가죽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배우는 귀한 말씀이 이제 우리 하늘채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떡과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양식을 먹었잖아. 새 양식을 먹었어. 여러분들이 이전보다도 사랑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감사가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뭐야? 전에는 마음만 쓸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더 큰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왜 기도하면 성령 받아가지고 능히 십자가도 달게 지울 수 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복음 전하다 거꾸로 매달아도 그냥 기쁨으로 그 흘러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다고 하니까 양 매달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내가 달릴 수가 있느냐? 다른 죄인인데 주님이 영광의 순교자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데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기쁨으로 오고 가는 자들에게 전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 순교자들 하나같이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가죽 옷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능력을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여행을 은혜롭게 이제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떠나 왔는데, 한 가지는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뭐냐면 호텔에 자나 텐트에 자나 우리는 장막집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장막집인데 우리 사무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한 2, 3일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다. 이 소리 다 한다니까. 그 틀림없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 예수님이 계신 거, 영원한 천국이 진정한 우리 집인 줄 믿습니다. 세상 장막집이야. 좋으면 얼마나 좋아. 잠깐 남들이 해보니까 오늘 그렇게 가서 이번에 한 이틀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동역자들 같이 가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똑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밤에는 또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는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해서 목회는 거의 하긴 하는데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그 이제 사모님이 이제 복지 계통으로 나갔는데 복지가 잘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 어떤 날은 이게 사람의 숫자가 안 채워지니까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기들이 그 어떤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식사를 좋은 대접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외롭게 혼자서 80 넘은 그 어른이 외롭게 있다가 목사님이 모셔가지고는 가서 아주 이렇게 좋은 데 가가지고 찬자리에 자꾸만 이게 얼마짜리고 묻더래. 그래서 그냥 얼마 안 됩니다. 자꾸 물어서 할 수 없이 2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했대. 근데 그게 자기로서는 큰 거야. 혼자서 방 안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외롭게 지나다가 목사님 대접했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 그 목사님 그게 너무 자기가 대접받은 게, 오래간만에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그 축복 기도를 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노인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신다는데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잖아. 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마음에 느껴지더래. 하나님, 이 목사님, 사모님 축복해 달라고 막 축복 기도. 놀라운 것은 그 축복한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인원이 그냥 막 60명씩 막 채워지는데, 지금은요 돈도 팍팍 써도 돈 잘 벌어.
여러분들 사업을 해도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느꼈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냥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시간과 공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 채우고도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한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치료하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나는 그래도 그래도 서로 얘기하는데, 나는 아예 목회하기로 막 결정을 하고 막 굶어 죽는 목사가 되더라도 목회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래,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대. 내가 보니까 그분은 나이가 내보다 한 살 적은데도 뭐 손에 수전증이 왔다, 뭐 떤다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샀는데, 나는 지금 뭐 아무렇지 않잖아. 그리고 나는 아직 아파가지고 새벽기도도 한 번 안 드린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어. 나는 그냥 떠나 뿐이서 나는 막 이 사명을 가지고 막 목회하다가 설교하다가 나는 막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그런 각오 하나 있으니까 만 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안 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나는 장로인데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나도 목사 한번 세워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장로도 그 영광이 목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장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목회하시면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앞으로 나는 우리 장로님 아프면 내가 앉아가지고 의자 대고 모시고 휠체어 대고 하시고 앉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에 제일 큰 눈물이 쏟아지면서 녹아날 것 같아. 여러분들, 야곱이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힘이 없어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죽는 순간에 지팡이 머리를 걷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12지팡이 다 임하잖아.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위력 있는 거야. 전심을 다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미치고 여러분의 삶에 미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뭐 세상에서 그렇게 째째하게 살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살아가. 죽이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이게 힘든 이 가정에서 서울까지 가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로 우리 박수로 축하하며 위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또 조금 문제가 있긴 해도 우리가 하나님 긍휼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나쁜 것이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람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고, 그러나 절대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데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은 조금 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